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 앤드류 머레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깊고도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교만한 것은 모순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죄에 대한 죽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지극히 복된 증거가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은 자기를 깨어지게 합니다. 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높이 나타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무력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전적으로 무력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적으로 너무 강하고 일을 할 때 분투하며 다툰다면 그리스도의 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기에 부활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 안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은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무덤에 누운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으로 내려간 사람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니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 육체는 주 안에서 안식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며 안식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죽음, 무덤에 장사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주님의 고귀한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나사로의 무덤 옆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무덤 옆입니다. 믿는 중에 죽음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비록 내 안에는 죄밖에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큰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를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십자가의 강도를 보십시오.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강도에게서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된 마음이 보입니다. 강도는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있었고 구경꾼들은 그 옆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정당하다. 나는 십자가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5번째, 지성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끔찍하게도 죄의 저주가 우리의 지성에도 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성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볼 때 교회에서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지성과 육적인 지혜와 문화와 세련된 정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복음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세상으로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6번째, 우리 마음의 애정도 죽어야 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사랑은 지극히 아름답지만 이런 본능적 사랑은 성화되지 못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도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살리셔서 성화된 사랑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즐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제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늘 잊지 말고 우리의 애정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죄의 저주가 모든 것에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모든 것들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것들 위에도 말입니다. 그것들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강도에게 주어진 특권을 보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주 예수님, 주님의 죽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며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므로 당신의 영혼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강도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과 교제하는 약속입니다. 둘째, 죄 때문에 인간이 쫓겨난 낙원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십자가 강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회개한 강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과 이 강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강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낙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